아멘. 여러분 보고 싶으셨어요? 제가 목적을 얘기 안 해가지고 당황하셨죠? 옆에 사람 보고 싶으셨냐고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아유, 네, 우리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런 적극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보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또 원하신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보고 싶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내가 네 기도 응답받았거든 하고 알려주고, 네가 이번에 나 기도해줘 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관계, 둘도 없는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맨날 어려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이겨냈냐면 책 읽으면서 이겨냈어요. 왜 책을 읽었냐면은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더라고요.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을 계속 겪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래요.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또 공허해져요.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빨리 낫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작 집에 오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능 끝나면은 다 엎어져 잤어요. 하루 종일 잤어요. 왜 그럴까요? 밤새 놀다가 와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도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이 있어요. 다른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열심히 신문 읽고 사설에 밑줄 치고 또 막 독서하고 막 써머리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잘 돼요. 왜? 그때그때 인생의 목표들을 새로 설정하고 그 희망을 부여잡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하고 우리가 소생케 되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까지만 볼게요. 시작.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여러분,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올라가요. 산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굳이 여기 여호와의 산이라 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눠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두 가지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할 때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신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제 갓 경험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용인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은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려운 시간만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어려운 시간만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너무나도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같이 가자, 와라 이러면서 가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이르자 이러잖아요.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거기에는 해결이 있고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 우리가 같이 가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동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라고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소문나게 바라요. 마동교회 가면 가정이 회복된대. 마동교회 가면 가정이 살아난대. 우리 자녀들 보내서 새로운 가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은 마동교회야 라는 소문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두 개의 그 기관이 있는데 사탄은 시시각각 가정을 옥죄어 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정을 파탄나게 만듭니다.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EBS를 보니까, 교육방송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래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미래 그리라고 그러면 뭐 그렸어요? 막 의사 되는 거, 뭐 판사 되는 거, 뭐 이렇게 멋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이런 거 그렸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 그리는지 아세요? 깜깜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미래가 없대요. 자기는 이렇게 어두침침한 방에 그냥 쪼그리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미래에. 애들이 다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그런 그림을 그리겠냐고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기를 것이며 자기 인생에 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꿈을 물어봐도 대답하는 아이가 적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동교회에게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배우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모교회에 있을 때 간호사를 하고 있던 저보다 1살 많은 누님이 있었어요.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3교대 하면 피곤하잖아요. 3교대 하면 5시나 6시에 교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9시까지 올래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병원이 가까운가요? 또 병원도 멀어요. 막 한 30-40분씩 차 타고 와야 돼요. 씻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 1시간 잘 때도 있지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해.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피곤해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 초등부 전도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그 선생님 보고, 그 누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런 날은 좀 쉬셔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선생님 사정 다 알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누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정말 너무나도 피곤해요. 이불 보면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근데 여기 안 오면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실까요?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 단어. 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작정의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교리거든요. 교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더니 뭐가 난다더라가 아니고 내가 그 씨앗 심어봤더니 싹이 트더라고. 이틀 지나니까 싹이 트더라고. 색깔이 연한 녹색이더라고. 나는 처음부터 녹색인 줄 알았는데 연한 녹색이었어. 일어나니까 줄기가 올라오더라고. 열매가 맺더라. 잎사귀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과 그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생각해서 우리 안에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길을 아는 자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일부 예배가 거기는 7시에 있어요. 주일 일부 예배 7시에 있어요. 7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8시에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가는데 거기는 건물이 세 채 있어요. 큰 교회여가지고. 본당 건물 나와가지고 이제 작은 건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길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빗자루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할게요. 그리고 막 같이 쓸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섬기라는 말이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섬기라 이런 말이 마음에 부딪혔는데 뭘 섬겨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는 빗자루질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라 하실지 모르겠거든 작은 일부터 변화시켜 보세요. 그럼 그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2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즉시로 기쁘게. 네,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기쁘게. 기쁘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는 바로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찰 집사한테 15만 원 보내라. 엄청 구체적이죠. 15만 원. 얼마라고요? 15만 원. 근데 그걸 바로 즉시로 해야 되는데 즉시로를 못 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줄까 고민하다가 이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직 돈 안 보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네.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턱 막힐 때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는요. 내가 주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해결을 안 한 거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15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모바일 뱅킹으로 딱 15만 원을 딱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저 오늘 30분 늦어요. 천천히 갈게요. 네, 뭐 천천히 오세요. 딱 들어왔어요. 얼굴이 표정이 환해. 집사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자전거 잃어버려가지고요. 자전거 없어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오늘 누가 15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자전거 살 값인가 봐. 그리고 자전거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표정이 환해져 있어요. 제가 즉시로 순종했으면 이틀 덜 걸어 다녔을 텐데 저 때문에 이틀 더 걸어 다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도.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써먹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집사님은 모르는 얘기예요. 아직도 몰라요. 그분은. 즉시로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요. 즉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누구한테 전화 좀 해라. 이런 마음 오잖아요. 갑자기 누가 생각나잖아요. 바로 전화하세요. 그럼 위로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 교회 왔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마동교회가 익산의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쫙 펼쳐놓고 가운데 그냥 눈 감고 빡 찍으면 마동교회네요. 거기가 마동교회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나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모든 게 시작된다. 말씀이 거기로부터 흘러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것이 마동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흘러나올 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다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무지개처럼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나 돼야지, 저렇게 하나 돼야지. 갈갈이 찢어지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 되면 힘들지만
그걸 지켜낼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이간질해요. 사이를 벌려놔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 그리고 꼭 하나 되기 직전에 그 일을 행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조금을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일을 그르쳐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한 사탄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임계점. 뭐냐면 물이 끓어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 100도 아세요? 황도 말고 100도요. 100도 아시죠? 100도에 끓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막 심각해지셨어. 100도에 끓어요. 근데 99도에는 어떨까요? 아니, 물방울만 몇 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100도가 돼야 큰 물방울이 뻥뻥뻥뻥 터지면서 버글버글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소리도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99까지 왔어도 100을 위해 한 발 더 내딛어요. 근데 그 100을 나아가는 그 한 발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강남구에서 청소년부 한 6년 했거든요. 우리 애들 중에는 그런 애가 없었습니다만은 강남에 있는 애들 중에는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아요. 애들이 자살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뭘 자살할까요? 왜 자살할까요? 성적 비관. 제가 들었던 친구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여학생인데 전교 1등 하다가 2등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 먹었네? 안 놀렸어야 되는데 놀려 먹었어요. 너 맨날 1등만 하더니 드디어 2등 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게 못내 자존심 상했나 봐요. 8층에 가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피가 철철 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가 그 피가 철철 나는 몸을 끌고 11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11층에 올라가는, 다 부러진 몸을 끌고 11층에 올라가는 그 힘으로 살았으면 세상 다 바꿨을 텐데 그 바로 한 발 앞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임계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또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안 할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짱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래요. 입만 열면은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만 열면 창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발사돼 입에서. 그러지 말고 입에서 생명 살리는 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위로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하는 입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술이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요, 개인의 부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퍼져나가서 너도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확 뭐가 내려와가지고 교회가 다 뒤집어져. 그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바뀌어가는 한 명 한 명. 보니까 막 찬양대에서 막 찬양하는데 누가 막 울면서 찬양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괜히 부럽잖아요. 나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울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찬양으로 바뀌고 그 찬양을 울며 부르는 찬양을 듣는 회중들이 같이 울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달라지고 변모되고 마동교회 나갔더니 다 사람이 변했대. 그 사람이 바뀌었대. 하나님 만났는가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쉽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잘 안 된다고.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뭐 우리 사랑하시고 뭐 평화해야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몇십 년째 들었어요. 에이그 저 얘기 또 하는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계속 들린다는 건 뭘까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잘 안 되니까 그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받는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마다 채플이 있었는데요. 한 주 내내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채플 그 시간 한 번 기다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앉았냐면 제일 앞에 앉아서 한순간도 1초도 안 놓치고 들으려고 채플 시간에 확 마음을 쏟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너 잘하고 있다.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사는 거요. 힘들어도 좀만 버텨라. 이런 마음 주시죠.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 좋은 말 하라는 그 말이 나 좋은 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좋은 말 했는데 못했네.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해야지. 내가 오늘 점심 먹을 때부터 해야지. 그런 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잔소리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나에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언젠간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100%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응답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100%!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00%지. 무조건 100%지.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 받았다니. 그거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만 번이 뭐예요? 50만 번, 500만 번도 할 수 있지. 왜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다 보면 다 응답 받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리고 읽혀집니다. 마동교회 교인들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있다고 하시면 저랑 따로 면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필코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권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을 꼭 이루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희망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희망으로 온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일 쳐다봐도 희망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을 꼭 이루는 희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으로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만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면 희망이 나아가게 하시고, 입을 열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이 넘치는 인생으로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오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그 역사하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망대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